오늘 본문 말씀은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힘을 빼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힘으로 야곱의 인생 가운데 채워주시는 역사,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을 보면은 그 배경, 흐름은 이렇습니다. 야곱이 고향을 떠난 지 20년이 되었습니다. 외삼촌 라반 집에서 이제는 가족을 이루었습니다. 대가족을 이루었고 가축들도 많아졌습니다. 고향으로 가자, 아버지 집으로 가자, 하나님이 말씀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가고자 하는데 먼저 정탐꾼을 보냅니다. 몇 명의 종들을 보냅니다. 에서의 지금 상황이 어떤지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들이 보고 온 내용은 이렇습니다.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칼을 차고 지금 동생 야곱을 맞이하러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웠습니다. 나를 죽이려고 하는가? 아직도 분노가 사그라지지 않았는가?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게 됩니다. 가족들도 종들도 가축들도 다 두 그룹으로 두 떼로 나누게 됩니다. 그 이야기 뭡니까? 혹시라도 형 에서가 한 떼를 치면, 한 그룹을 치면 나머지 한 그룹이라도 살리겠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보고 가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순종하며 제가 고향으로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에서의 손에서 저를 건져주십시오. 저를 살려주십시오. 저와 저의 처자를 죽일까 봐 두렵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 가운데 평안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가축들 가운데 좋은 것들을 선별하게 됩니다. 양이며 염소며 낙타며 황소며 550마리를 선별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세 떼로 나누게 됩니다. 1차, 2차, 3차 종들로 이것을 끌고 형 에서에게 예물로 바치는 것입니다. 선물 공세를 퍼붓는 것입니다. 형 에서가 이게 뭐냐라고 물으면 당신의 동생 야곱이 보낸 것입니다. 선물입니다. 예물입니다. 야곱은 어디 있느냐? 예, 저희 뒤에 있습니다. 1차로, 2차로, 3차로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선물을 보내면 선물을 맞이한, 선물을 받은 형 에서가 마음이 풀리지 않겠는가? 이것이 지금 야곱이 가지고 있는 계획입니다.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밤을 보냅니다. 야복강가에서 그 밤을 보내게 됐는데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라, 가족들, 처자들을 다 깨웁니다. 그리고 가족을 야복강 건너게 합니다. 야복나루를 건너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도 다 강 건너편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홀로 남아있는 그 밤에 혼자인 그 야곱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어둠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 야곱에게 평안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이름도 바꿔주시면서 새로운 삶으로 분이엘의 새 아침을 맞이하게 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야곱의 삶을 통하여, 그의 신앙을 통하여, 그의 변화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오늘 본문 24절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24절 한 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여기 앞부분에 보시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야곱은 홀로 남았다. 이 얘기 무엇입니까? 자기의 가족도 자기의 소유도 다 강 건너편으로 다 보낸 다음에 야곱이 혼자 그 밤에 남게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제일 먼저 하신 일은 야곱으로 하여금 홀로 있게 만드신 역사, 이것이 변화의 출발점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변화되려면,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려면 야곱이 홀로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홀로 남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홀로 남으십시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야곱을 변화시켰던 그 하나님이 종종 사람들을 변화시키실 때에 제일 먼저 하셨던 역사가 홀로 1대1로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사건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1대1로 만난 이 사건은 지금이 처음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사건, 집에서 나와 외삼촌 집에 가는 도중에
그 루스라는 광야에서 꿈에 하나님을 만났던 사건 1대1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께서 얘야 야곱아 나는 네 할아버지의 하나님이요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말씀해주시고 그에게 믿음을 심어주셨던 그 사건, 오늘 야복강에서도 역시 야곱이 다 자기의 소유며 자기의 가족들을 다 떠나보내고 홀로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셔서 만나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홀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왜 중요한가? 여러분, 우리 인생은 사람들과 어울려 삽니다. 세상의 문화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알게 모르게 나도 모르게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사람을 만나면 이런 가면을 씁니다. 저 사람을 만나면 저런 가면을 씁니다. 이 상황 속에서는 내가 이런 가면을 쓰고 이런 상황, 뜻하지 않은 사건을 만나면 또 나도 모르게 가면을 쓰게 됩니다. 마치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항상 마스크를 쓰고 사는 것처럼 나도 모르게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상황이 바뀔 때마다 나도 모르게 우리는 가면을 쓰고 그 모든 상황과 사람들에게 대처하면서 대면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졌어요. 근데 마스크를 벗는 때가 있습니다. 가면을 벗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홀로 있을 때입니다. 방에 혼자 있을 때, 거실에 혼자 있을 때, 아무도 사람들 만나지 않고 특별한 상황 속에 들어가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마스크를 벗고 가면을 벗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의 가면을 벗고 나 좀 만나자는 것입니다. 너의 눈에 가면을 벗고 너의 얼굴에 가면을 벗고 내가 입고 있는 세상의 모든 옷들, 형식적인 것들 다 벗어던지고 맨 몸으로, 맨 얼굴로 깨끗한 눈으로 나를 보라고, 나를 만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의 삶이 변화되는 결정적인 순간에 꼭 주님과 1대1로 만나는 인격적인 만남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구원의 역사도 있었고, 그때 회개의 역사도 있었고, 그때 변화의 역사도 있었고, 성령 충만함의 역사도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홀로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고독의 시간이 필요하다. 사람들로부터 따돌림 당하여 버림받은 그런 고독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만나기 위하여, 하나님과의 만남을 더 깊이 하기 위하여, 깊은 관계 속에로 들어가기 위하여 내가 고요히 갖는 quiet time, 큐티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경건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고 성령님의 은혜를 만나는,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체험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복강가에서, 야복 나루에서 지금 야곱이 홀로 지금 이렇게 있습니다. 그 밤에, 아무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밤에 야곱이 홀로 있습니다. 야복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야복이라는 말 자체가 자신을 비운다는 말입니다. 털어놓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빼버린다는 것입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많은 소유물들, 내가 관계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한마디면 움직이는 그 모든 종들,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아내들과 자식들 모두 다 털어놓습니다. 다 빼어버립니다.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서는 것,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는 나 자신의 진실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지금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가면을 벗고 마스크를 벗고 내 맨 얼굴을 볼 때에 내 얼굴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것은 아닌지 나 자신의 진실됨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시면 복음서에 예수님이 종종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홀로 고독의 시간을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한적한 곳에 가셔서 이른 새벽에 미명에 하나님과 1대1로 만나기도 하셨고, 제자들을 부르시기 전에도 만나셨고,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도 만나셨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한 다음에 사람들은 막 환호하는 그 시점에 예수님은 조용히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과 1대1 만남의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이 참 두려운 일입니다. 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부끄러운 일입니다. 나의 부끄러운 것, 그동안 가렸던 것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러나 이런 두려움도, 이런 부끄러움도 모든 것 아시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진실하게 설 때에 오늘 야곱을 만나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새로운 역사로, 성령의 역사로 우리를 다듬어 주신다, 변화시켜 주신다. 이것이 오늘 야곱의 변화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로 24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24절 하반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떤 사람이, 야곱이 홀로 있는 그 자리에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누가 싸움을 걸었어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 여기 어떤 사람이 누구인가요? 야곱은 몰랐어요. 낯선 사람으로 알았어요. 나중에 이게 천사가 아닌가? 영적인 존재로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는 이게 하나님이심을 그가 알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과 대면하였다. 하나님을 보았다. 하나님과 싸웠다. 25절 한 절 같이 봉독합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큰 싸움이 벌어집니다. 야곱을 붙들고 싸우고 또 야곱이 이기려고 애쓰고, 여기 보시면 25절에 보시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라는 말이 나와요. 쳤다라는 말이 나와요. 나로 가게 하라. 이기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하다가 이기지 못하니까, 여러분 이기지 못한다 져주는 거죠. 야곱이 지금 신음하고 있습니다. 싸우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다. 여러분, 허벅지 관절, 옛 번역 성경에는 이 환도뼈라고 했죠. 정확히 어딘지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우리의 중심이에요. 허벅지 관절, 고관절이라고 어떤 분은 표현하는데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쳤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여기 쳤다라는 말이, 우리는 쉽게 이 쳤다라는 단어 때문에 하나님이 야곱을 때리셨다, 내리치셨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원문을 보면 그렇잖아요. 이 쳤다라는, 치매라는 이 말이 히브리어로 나가라는 말입니다. 나가라는 말은 때렸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거는 손을 댔다라는 의미 또는 만졌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터치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의 중심을 터치하셨다. 만지는 순간 그 뼈와 뼈가 위골되었다. 어긋나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어떻게 제대로 설 수도 없고 제대로 걸을 수도 없고 그냥 넉다운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KO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때에 야곱이 자기는 지금까지 져본 적이 없는데 그 사람과, 낯선 사람과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과 막 싸움하다가 그분이 만지시고, 그분이 만지시는 순간 자기의 중심이 무너져 버리고 그냥 쾌오로 나가 떨어져 버리는 그 상황 가운데 야곱은 무엇을 깨달았을까? 나에게도 안 되는 것이 있구나. 이제는 어쩔 수 없구나. 나는 한계 상황에 도달했구나. 내 능력, 내 힘의 한계를 느끼고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야곱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 인간의 한계, 나 자신의 한계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된다고, 내가 생각한다고, 내 능력과 내 힘을 의지한다고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야곱이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지금 돌아보시면 지금까지 져본 적이 없어요. 자기가 원하는 것 다 손에 넣었어요.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나 보니까 동생이에요. 형이 다 가져요. 장자권도 가져요. 장자의 축복도 받아요. 아버지의 사랑도 받아요. 자기는 아버지의 사랑도 받지 못하고 어머니 리브가의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있어요? 형의 장자권을 내가 가져야지, 빼앗아야지. 장자가 받는 복을 내가 받아야지. 결국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어떻게 해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얻게 되고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기도, 축복 기도를 받았어요. 손에 넣었어요. 얻고 싶었던 것, 장자권도 얻었고 장자의 축복 기도도 받았어요. 라반 집에 가서, 외삼촌 집에 가서 사랑하는 여인 라헬을 보았습니다. 내 아내로 삼아야지. 7년 동안 머슴살이 했는데 레아를 얻게 되니까 7년 더 일하는 조건으로 라헬을 결국 아내로 삼잖아요. 사랑에 관하여 내 아내, 사랑하는 사람, 나는 끝까지 내가 머슴살이를 해서라도 내 아내로 삼겠다. 결국 이루었어요. 재산, 물론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야곱도 알고 있지만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재산을 모았어요.
끊임없이 모았어요. 그래서 엄청난 재벌과 같은 사람, 엄청난 부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얻고 싶은 힘도 얻었어, 하나님의 복도 얻었어, 아내도 얻었어, 재산도 얻었어. 지금까지 자기가 원하는 것, 이루어보지 못한 것이 없어요. 한다면 하는 거야? 내 생애에 불가능은 없어? 이것이 야곱 인생의 모습이었는데, 오늘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하면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한순간에 무너져버린 그 야곱. 안 되는 것이 있구나. 내 인생에 안 되는 것이 있구나. 내가 모든 것을 다 얻었는데 결국 이것이 다가 아니구나. 그리고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저 야곱입니다. 21절에 그러잖아요.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어떤 한계 상황에 딱 부딪혀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내가 얻었다고 하는데, 다 이루었다고 하는데 과연 다 이룬 것인가? 바르게 얻은 것인가? 얻은 다음에 내 안에 정말 두려움은 사라지고 평안과 기쁨과 감사만이 넘쳤는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얻는 과정에서 부끄러웠고, 얻은 다음에도 불안했고, 다 이루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 시점에도 여전히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불안 가운데 있는 나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내 인생은 이름대로 빼앗는 자였어. 강탈자였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었어. 한계 상황에 딱 부딪히면서 나 자신의 실체에 대하여 야곱이 인정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내 힘으로 살아온 인생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거 아니구나. 한계 상황 가운데서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였는지, 지금도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인지, 얼마나 죄 가운데 살아왔는지를 야곱이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계 상황에 부딪히면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경제적인 문제라든가 건강의 문제라든가 관계의 문제라든가 삶의 고난을 만나게 될 때 한계 상황에 딱 부딪히면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그것을 내가 미처 깨닫지 못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이 자신의 한계 상황을 깨달은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의 한계 상황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내 힘대로 되는 것이 아니었구나. 내가 내 힘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은혜를 모르고 살아온, 내 힘으로 살다가 결국 하나님의 손에 쓰러지고 무너지고 아무것도 없는 자, 그런 모습이 오늘 내 모습이 아닌가. 결국 야곱이 항복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한계 상황을 깨달아야 한다. 한계 상황 가운데 내가 그동안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그것이 내 힘으로 된 것처럼 교만했고 하나님 없이 이룬 것처럼 살았던 그 모든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삶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또 하나, 세 번째로 26절 말씀 보실까요? 오늘 야곱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26절 한 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과 붙잡고 씨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못 갑니다. 안 됩니다. 오늘 매달려 있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살려달라는 것입니다.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보내지 않겠습니다. 이 축복이라는 말이 나와요. 내게 복을 주지 않으시면 나는 당신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축복, 복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살려달라는 것입니다. 두려움 가운데서 나를 좀 자유케 해달라는 것입니다. 에서의 손에서 나를 좀 구해달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복을 달라는 것입니다. 여기 야곱이 지금 구하는 복은요, 지금까지 자기가 그렇게 찾아왔던 물질적인 것 아닙니다. 많은 사람을 얻는 것, 사랑하는 사람을 얻는 것 아닙니다. 자기의 생명,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매달려 있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에게 주신 세 번째 메시지가 있어요. 지금 야곱은 이분 한 분만 붙잡고 있어요. 매달려 있어요. 하나님 한 분만 나는 의지합니다. 오늘 이것이 야곱의 모습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매달리기를 원하세요. 이것저것 붙잡고 그 중에 하나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 붙잡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야곱이 보여주는 간절함, 기도, 하나님 앞에서 매달려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자 하는 사모함의 모습이고 오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신앙적인 자세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저 못 삽니다. 은혜 없이는 못 삽니다. 당신의 도움 없으면 저는 못 삽니다. 저는 이 세상에 그 어느 것도 이제는 의지하지 않고 당신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순간 하나님이 야곱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이제부터는 너를 야곱이라 부르지 말아라. 너를 이스라엘로 부르리라. 너는 이스라엘이야. 오늘 야곱을 변화시키는, 이스라엘로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야곱이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깨달음을 얻게 되고 그가 하나님만 전적인 의지로 하나님만 매달려 하나님만 붙잡고 나갈 때 너는 이스라엘이야. 이스라엘로 불리리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성경 오늘 보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말의 원래 뜻은요, 여러분,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야곱이 하나님을 이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져주시는 거죠. 내가 너에게 져주마.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한다. 내가 너를 그렇게 아낀다. 내가 너와 늘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다스리겠다. 이것이 오늘 야곱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은총입니다. 지금까지는 나 스스로 내 힘으로 나를 다스리며 나를 이끌며 살아온 인생이지만 이제는 야곱의 인생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인생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만나주셨고 나를 변화시켜 주셨사오니 나는 이제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새 출발하는 야곱의 모습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31절 말씀 보실까요? 31절 한 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하나님이 그의 중심에 가장 중요한 것을 흔들어 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리, 허벅지 관절 위골된 상태에서 절뚝거리면서 걸어가는데 이제는 누구를 의지했다고요? 나 자신의 몸이나 나의 힘이나 사람들이나 소유를 의지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는 인생으로 걸어갈 때 분이엘의 새 아침을 맞이하게 되었다. 밤은 지나가고 어둠은 지나가고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한 인생으로 새 출발하는 오늘 야곱의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령 강림 주일에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믿음으로 새 출발하는 새로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의 그 사역 가운데 보면은 한 번은 믿음의 동지들과 함께 세계 복음화를 위한 토론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세계를 복음화시킬까? 그때 웨슬리 목사님이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방법은 하나입니다.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오직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죄만을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에 온전히 사로잡혀 있는 그 사람들 100명만 있으면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계를 변화시키는,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일꾼이 될 것입니다. 사역자가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그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붙들어 주시고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저는 저와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나는 아직도 야곱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만난 이스라엘인가? 야곱인가? 이스라엘인가? 지금까지 내가 의지했던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었던 것처럼 이제는 내 인생이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 성령 충만함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이스라엘의 인생으로 오늘도 내일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